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박세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게 언제나 사실 말씀 사역자에게 기쁨이면서 사실 가장 큰 부담입니다. 부담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 꽤 길게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위로의 편지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분이신지를 이제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책인데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히브리서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예상한 그런 편지고 말씀이지만 그런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진 편지입니다. 굉장히 긴 편지죠. 편지들 가운데 거의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는 편지입니다. 당시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이 편지의 그 수신자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이라고 예전에는 한때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히브리서 기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이 편지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기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낙심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픽박과 오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1장 말씀부터 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현실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 그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여전히 당면한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사실 제 삶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론 많이 이제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해질 때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시험거리는 낙심과 절망입니다.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실망을 한 거죠. 실망.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복음이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쓴 이 기자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은 것에 유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삶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아마 이 당시에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 아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아마 유대교나 그 당시 소위 말해서 아마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아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구약 제사나 이런 것에 관한 상세한 설명들이 있는데 아마 그때 내가 유대교를 믿고 옛 종교 사실은 그런 신앙 내가 예전에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과 은혜와 용서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이 사죄와 완전한 자유의 삶으로 부름받기 전의 삶이 더 복되고 좋았지 않았나 이런 낙심이 된 겁니다. 극심한 시험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마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라는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걱정과 우리와 중요한 가족들과
그러니까 내가 처한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편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이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랬겠죠. 도대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승리자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언제 도대체 이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낙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교 돌아가지 마라고 하면서 상세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이유에 관한 여러 가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결코 이 너희가 받은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기자가 격려하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의 직면에 있어요. 뭐 안식에 관한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문제들, 구약 종교에 대한 이해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문제도 함께 이제 직면에 있는데, 근데 사실은 다양한 문제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뭐 온갖 문제들, 걱정거리들이 가득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물론 답변을 주시죠. 원리와 지침을 제공해 주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궁극적 해결책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 아니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한 가지 해법을 제공해 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그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가 삶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니까 온갖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분과 나의 관계, 참된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분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아서 우리의 삶에 처한 이 땅 가운데 적어도 우리의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뭐 건강의 문제들,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런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론 근심하고 한숨 짓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보통 이제 편지들은 이제 인사말이 있거든요. 인사말이 있고 설명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참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떠나서 떠내려 갈까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 우리도 이제 삶의 필요들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낙심하게 되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종교일 뿐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너희가 들은 것, 이 사람들이 뭘 들었겠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그 높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것을 다시 유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알고 듣고 있는 걸 제대로 정말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실망감은 여러분들은 실망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실망감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있잖아요. 뭐 실패들, 좌절들, 뭐 심지어 뭐 우리의 잘못들, 우리가 뭐 자초한 잘못들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들, 이런 것으로 자초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실망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서의 실망은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셨고 말이죠. 도대체 복음은 뭐 결국 별 소용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다른 시각과 접근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보기에 형통이나 성공이나 뭐 이렇게 이해하는 긍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실패든 좌절이든 심지어는 우리가 범한 잘못이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합니다. 그들이 알고 듣고 믿었던 말이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분이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뭐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나고 구약의 모든 제사장과 제물과 제도와 그 모든 것보다 우리의 뭐 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행복보다 그분은 만물보다 뛰어나시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장에도 나왔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해서 기쁨과 고난을 경험하는 삶이든 아니면 주님의 말을 안 들어서 주님께 매맞는 삶이든 어쨌든 그 삶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너무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신앙의 삶의 길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조금 더 경험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 복음에 유념해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2장 3절에 보면 그 복음을 떠나거나 잊거나 그 말씀에서 복음에서 이탈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서운 보응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좋은 교사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얘기, 격려의 말씀도 하지만 그 격려의 말의 이면에는 동전의 뒷면과 같이 너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무시하면 화를 입겠죠. 화를 당하게 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겠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이 아니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은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따뜻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영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부르신다고 얘기하시네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는 당연히 동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죠. 맏아들이시고 맏형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동생으로 불러주고 계세요. 모든 문제,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 저는 신앙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맞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삶은 복될 수밖에 없겠죠. 또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믿음이 없어 그렇고, 믿으면 다 승리하고 복되다, 그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순간적인 우리의 결단에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삶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죠. 그렇지만 사실 기계적인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만 우리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과 환경과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되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약속의 말씀과 기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 11절 말씀,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이 여자분 같으면 오빠겠죠. 오빠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동생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형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형이 되시고 우리와 한 근원에서 나셔서 우리를 동생들이다, 우리를 가족이라고 부르시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이해한다면, 그분이 정말 내 편이다 라는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특권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서도 인용하는 말씀인데,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고백한 말씀과 조금 유사한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은 아니고 유사한 말씀인데 118편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다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쳐서 인용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동족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와 환경에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그런 삶의 자리로 환경으로 그렇게 넘어갔을 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편이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이든 상황이든 우리의 질병이든 우리의 죽음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이 되어 주시면 말이죠. 형이 되어 주시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성하고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 종교, 우리의 경험, 그들 그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유대교였겠죠. 유대교의 그 화려한 뭐 제사 제도든 아니면 뭐 놀라운 율법의 여러 가지 가르침이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든 그때 내가 누렸던 체험과 경험과 지식 아니면 화려한 예배 의식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왕년에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었던 내가 그때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여러분 언제 있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전성기가 언제였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것들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튼 그런 옛 종교나 우리의 체험과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셔서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늘 듣던 그 복음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해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생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평생의 우리의 소원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2장 11절에 요약되어 있는 이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와 한 근원이 되셔서 우리를 동생이라고 불러주시는, 동생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제가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조직신학에서는 이걸 기독론에서 다루고요. 기독론은 이제 그리스도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우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동생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그야말로 복음이구나, 영광스러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모종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공통적인 특성. 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맏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하기 전에 1장 말씀에서, 아니 히브리서 전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이해를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알고 믿는 바는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와 위로와 생명과 우리에게 참된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형제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겠죠. 천사의 경배를 받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천사를 만든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1장에서 세상은 의복처럼 그렇게 변하고 갈아입고 낡아지겠지만 우리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에 바로 우리의 형이 앉아 있습니다. 맏아들이죠. 맏아들 대신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군원에서 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죠.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신데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든 창조주신데 말이죠.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고 죽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육체적 고난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문제에서 육체를 갖고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만들었다는 게 복된 일이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 육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짐입니다. 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여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문제와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십니다. 육체적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는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시고,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난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피곤함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참 사람이세요. 그 말은 그분은 정신과 지성에 있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과 지성이 성장한다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어렸을 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요셉인 아버지의 말과 마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과 지식이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한 군원에 나셔서 우리의 감정을 다 하십니다. 그분은 슬퍼하셨고 괴로워하셨고,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인의 구주셨지만 그분은 특히나 요한을 사랑하셨고 나사로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답답하여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와 경험 가운데 답답함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참으로 동정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복된 주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그분도 아셨습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그분은 고난당하셨고, 놀랍게도 히브리서의 표현에 따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참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음으로 온전해지셔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한 근원에 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묵상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자초한 잘못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벌어진 일들일 수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징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성도들도 단지 믿음으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만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만 고난을 받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서 떠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 가운데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떨 때는 굉장히 엄하신 손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사랑의 손기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매만 맞아서 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우리 앞서 주님께서 가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조차도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도 십자가는 힘든 일이었고 장래의 소망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감수하시고 기쁘게 자발적으로 수용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 맏아들된 우리 형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든 성공이든 가끔 있는 성공이든 좌절과 절망이든 아니면 소망의 찬양이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형된 맏아들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가 주께 속해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그 길을 위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유념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바, 그러면서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되신, 우리와 같이 되신, 우리와 혈과 육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리하신, 여전히 다스리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걷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영광에 이르는 순종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